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사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를 다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진리를 막아서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이 부인될 수 없도록 선명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귀족도 아니고 나는 학자도 아니고 나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목숨 바쳐 증거해야 되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어제 말씀에서는 이것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16절 17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구원의 도를 말할 때 복음은 모든 율법을 지킨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복음으로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지는 3장에 가서 더 정교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사람이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분명히 선을 그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당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왜 이렇게 못을 박으시는가? 먼저 바울은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깊은 죄에 빠졌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정죄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왜 자꾸 사도 바울이 마주하게 만드는가? 그거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요, 아직도 자기 의로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사람들이요, 다 말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들 있어요. 근데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어떤 커플이 훈련을 받았는데, 둘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는 각자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어쩜 그렇게 예의가 좋고 사람들이 매너가 좋은지,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게 뭐냐, 나는 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딱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정말로 당신이 저기 사형수하고 당신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믿냐, 그리고 지금 이런 당신의 죄가 있는데 당신의 이 죄가 진짜 심각한 죄라는 걸 믿냐, 예수 없었으면 정말 당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진짜 믿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똑같이 직면한 사실이 뭐냐, 알고 보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나보고 100%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억울하더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나?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 아닌가? 이게 있잖아요. 포기가 안 돼요. 죄인인 건 맞는데 나는 그래도 인정할 만한 죄인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야, 얘보다는 네가 나아 라고 말할 만한 죄인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 고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죄인을 부를 때 괜찮은 죄인을 부른 적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죄인이 없어요. 죄인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괜찮은 죄인이 없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중에 괜찮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그냥 다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쥐들이 돌아다녀요? 좀 괜찮은 쥐가 있어요? 그런 쥐는 없어요. 쥐는 다 더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죄인은 똑같이 죄인인데 언제 사람들끼리 갑자기 모이더니 괜찮은 죄인, 좀 더 안 괜찮은 죄인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가슴에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생각이 뭐냐, 아, 죄인 맞다라는 거예요. 나 죄인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저 정도면 노력하는 죄인 아니에요? 아니,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죄인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다고 말하냐고. 하나님,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요, 억울함이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자기 의인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실상 나는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있다고 착각하고들 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요, 100% 다 죄인만 부르거든요. 너 십자가 필요해,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를 100%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 냉정해야 된다고 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 억울하다고 말할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신이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기 의라는 이 사다리는요, 이미 완전히 무너진 사다리고 끊어진 사다리인데, 여전히 망가진 사다리로 천국에 오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제대로 된 유일한 길, 십자가를 드디어 붙들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의라는 사다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1:1 훈련인 거예요. 제가 1:1 훈련을 하면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사실은 다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다 억울해요.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원인이 남편이고 아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1:1 훈련 때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당신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서는요,
십자가 못 붙들어요. 다 자기 의로움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로움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제대로 된 십자가라는 사다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 모두에게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낱낱이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집중적인 탐구에 들어가는데, 일단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18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냐 이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 자신의 무능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은 내 죄를 향해 진노를 폭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진노를 지금 폭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이 삶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고 계시는지 그거 못 보시면 큰일 납니다. 내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촉발할 만큼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중에 이걸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행동이 심각하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당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숨겨진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만천하에 지금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존 파이퍼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숨을 걷어가십니까? 왜 인간이 차가운 시체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6절을 보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진노의 결론으로 선고하신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의인이다,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의인이 왜 죽어요? 죄의 결론만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 우리 다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게 바로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절망인 줄 알려면 생과 사를 넘나드는 중환자실에 가보면 아시고요,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알아요. 오늘도 사람들은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범죄로 죽고 노안으로 죽으면서 누구는 오늘도 죽음의 천사를 대면할 예정이에요. 누구는 초조한 가운데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죽음의 천사는 누구에게도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죽음은 가혹한 거예요. 죽음은 끔찍한 거예요. 죽음은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전달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고 완벽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안한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실 때 다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의 결론이 죽음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정하신 뜻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릇 죽음이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거든요. 죽음이 말하는 게 뭐냐?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게 있다면 모든 인간이 감당이 안 되는 고통 속에서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실상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그 집의 은밀한 비밀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고통인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괜찮은 척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집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집은 없어요. 그래서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다 해결 안 되는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요, 서민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재벌가 사람들도요, 그 많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유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지금 얼마나 큰지, 마약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고통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의 재벌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설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일반인들은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깊이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지금 날마다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에게 늙는다는 게 뭔지를 표현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무조건 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딸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늙는다는 건 다시 아기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요,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상태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그때 내 삶에 딸이 없다는 건 엄마가 없는 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요, 장성한 딸이 내 엄마 역할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늙는다는 것의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늙는다는 건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시 무기력한 아이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잠깐 인생의 전성기를 찍고는 다시 비루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늙음이에요. 하나님이요, 모든 인간에게서 이 지각과 힘을 다 빼앗으십니다. 못 지켜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세요. 이 젊음을 지키려고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뺏어 가시고요, 기억력을 빼앗아 가시고요, 그 사람의 손발의 모든 기력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필경 인간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날마다 진행되는 이 노화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절에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실감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짧은 영상을 보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외과 의사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의외였던 게 뭐냐면, 거기 나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고 수술 성공률이 가장 높은 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생과사를 넘나드는 수술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의사 손에 달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매번 느낀대요. 한 흉부외과 의사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 병원에는 훌륭한 장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도 갖춰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식할 심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환자를 살릴 준비를 다 해놓을 때 인간적인 준비를 다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누군가의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요. 기다리는 게 이 마지막 나의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딱 타이밍에 맞춰서 이 심장이 나타나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서 구사일생으로 사는데 이건 의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장이 나타나면 사는 거고 안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를 결정하는 마지막 중요한 열쇠는 인간이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들이요, 이걸 느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신이 의료인으로 살면서 왜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를 다 해놓은 다음에 누가 살지 누가 죽을지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신자 같은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신기한 게 뭐냐, 그 다음부터 기도한대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한대요. 살려달라고. 왜냐, 내가 배운 바 최선의 의학적인 조치는 다 해놨는데 신기한 건 똑같은 치료를 해놨는데 누군가는 죽는데요, 누군가는 산대요.
이게 뭐냐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너는 오늘 가야 돼. 너는 좀 더 살아있어.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뿌듯한 게 아니라 갑자기 올라온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살려준 제3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났을 때 이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살려냈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사만 느끼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 통제를 넘어서는 고통 속에서 날마다 연약해지는 육신의 문제를 안고 살면서 살려만 주시면, 치유해 주시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 바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요. 신의 존재를 의식합니다. 큰 문제를 만나잖아요.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지은 인간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한 번은 고통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마주해요.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마주한다라는 거죠. 그분은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한 번쯤은 느꼈고 만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느꼈고 만났으면서도 우리 안에 불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계시를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은 우리가 살면서 기도라는 걸 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그 불의함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게 포기가 안 되는 죄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의입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는 게 뭐냐?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 혹은 극심한 고난 앞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납니다. 인간을 살면서 누구나 무조건 한 번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살려만 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고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다들 말은 안 하지만 그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다 그 기도합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을 약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고개를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약속은 했어요. 한번 살려주시면, 소원 들어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위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약속은 했고 위기는 지나갔는데 평안해지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위기의 때는 세상 버릴 것 같았어요. 주님을 따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다 지나가고 삶이 평안해지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인생 포기하는 게 아깝고, 죄를 포기하는 게 아깝고, 저 즐거운 세상 쾌락을 포기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이게 인간의 불의함이에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저 자신도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우리 자녀 이제 시험 합격시켜 주시면, 우리 남편 살려주시고 이 사업의 위기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주님 제가 헌신할게요. 헌금할게요. 주님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주 뜻대로 살게요. 다급할 때는 다 똑같이 얘기해요. 다 똑같이. 그런데 위기 지나가고 평안해지잖아요. 아까워져요. 내가 했던 약속 너무 커 보이고요, 다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세상 욕심과 죄에 대한 쾌락이 뭐냐? 이게 바로 불의함이에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나중에 가서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는 분이었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간 기증자가 나타났고 결국 수술에 성공해가지고 건강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수술 앞두고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나 인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사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완전히 회복하고 나니까 이분이 술과 골프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건강을 찾으면 평생 신앙인으로 헌신할 줄 알았던 분이 주일마다 다시 골프하러 나가고 새 간이 이전 간보다 더 튼튼해졌다라고 하면서 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여보, 당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잊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 지난날의 약속을 잊었냐고, 그거 기억해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보, 잘 들어봐.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의사가 몇 시간씩 고생해서 날 살렸지 무슨 하나님이 날 살렸냐고, 수술방에 하나님이 언제 있었냐고, 의사가 있었지. 그리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수술했지 돈 없었으면 어떻게 수술했겠냐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돈 벌어야 된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진짜 악한 불의함이 뭔지 아십니까? 다급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요. 제가 목회하다가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가 있을 때 그냥 바짝 엎드려요. 이런 위기 중에 저를 만났을 때 안 버리는 사람 없어요. 내려놓지 않는 사람 없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만 하셔도 내가 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고난 지나가잖아요, 태도가 싹 바뀌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한두 번 본 줄 아십니까? 태도가 싹 바뀌어요. 싹 바뀌어.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맨날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속사의 말씀이요, 듣기가 싫어져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야, 진짜 하나님의 연단은 끝이 없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 아니, 하나님 어떻게 더 요구하시냐고,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요, 손바닥 뒤집듯이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요. 위기의 때요,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위기의 때에는요, 다 좋은 성도예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 뜻대로 살겠다고 그 약속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약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나면 마음이 싹 바뀌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불의함이에요. 다시 내가 누렸던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의하냐면요, 28절 말씀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꾸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나 좀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싶은데 교회만 오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거요, 어느 날 넌덜머리 나요. 지긋지긋해요.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적당히 좀 하라는 거죠. 다 그래요. 다. 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가고 우리가 이 기복신앙으로 가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우상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다 가질 수 있어. 세상 거 누리면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내려놓지 않아도 좋은 믿음 가질 수 있어. 봐봐. 야, 저 장로님 봐봐. 술 마시면서 좋은 장로로 살잖아. 저 목사님 봐봐. 저렇게 욕심 부리며 살면서도 목회 저렇게 크게 하잖아. 여러분, 사탄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상 하나님보다 우상과 피조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과 피조물들이요, 우리한테 내려놓으라고 말 안 하거든요. 우리 성질 건드리지 않거든요. 늘 우리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위기의 때 우리를 살리는 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하는 건 하나님이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게 얼마나 악한 죄냐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남편과 아내분이 카페를 갔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들어오니까 남편이 자기 앞에서 대놓고 그 여자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쳐다보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죽기 전에 저런 여자랑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요, 그 말이 십수년이 지나도 잊혀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다른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신을 내 마음에 두기 싫다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끔찍한 모욕이라는 거죠. 위기의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았다가 위기가 끝나고 나잖아요. 하나님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지는 죄가 뭡니까?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위기의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위기 다 지나가고 나면 또 딴 데 눈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이야 뭐 교회 작고 뭐 조그만 바람 불면 뭐 교회가 흔들흔들 하니까 제가 지금은 하나님 쳐다보고 있죠. 근데 만약에 교회 사람 많아지고 조직이 세팅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조직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볼까? 그때도 하나님께 매달릴까?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 바뀌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거든요. 죄 고백을 요구하시거든요. 내려놓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죄인은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생깁니까? 이 위기 끝나면 또 세상으로 눈 돌리고, 우리가 맨날 이것에 반복하니까 우리의 문제가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의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할 만큼, 하나님이 싫어질 만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상이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우상은 뭡니까? 위기만 지나가면 또다시 붙들고 싶고 또다시 맛보고 싶은 그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아셔야 됩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여러분을 살려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평안해졌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정말 과거에 진짜 내 위기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하나님 나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지금 평안해지니까 마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듣기가 싫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나도 이제 좀 품위 지키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변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이 마음이 다른 그 악한 불의함, 그거 이제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거 빨리 여러분 정말 신실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평안하든 위기의 때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미약하고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주님, 제 삶에 정말 물질의 결핍이 없어지고 사람의 결핍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교회가 저절로 굴러가도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여전히 죄 고백을 하겠습니까? 제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옆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삶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위기가 지나가면 마음이 바뀌는 이 불의함이 있다라고 하시니 그것이 나인 것을 아멘하고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이 바뀌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평안해질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썩어질 옛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신실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